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의 성전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시혜적에서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성령 받아야, 능력 받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에 승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 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큰 승리의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망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꿈과 소망을 갖게 되고, 병든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치료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방황한 자들이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이 길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위대한 주인공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세상 변하는 것, 사람이 바뀐다고, 법이 바뀐다고, 정권이 바뀐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런 얘기하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 얘기를 하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물론 머리로 이해를 하고 노력을 하죠. 변화가 되려고 그래요. 잘못된 것을 모르진 않지만, 그래서 3살 버릇이 여든이 간다. 여든이라면 죽을 때까지 한번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부터 자라가는 것,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중간에 세상에서 안 믿다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가 여러분 예수 믿게 전도되어지는 것도 힘들고,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넘어지고 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함께 하시던 제자들을 떠나실 때 그 제자들, 얼마 전 예수님이 잡히실 때 죽을까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자기 죽을까봐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 때문에 부활의 기쁨은 있지만 그 기쁨도 찰나이고, 나가면 환난을 만나게 될 때, 핍박을 당하게 될 때 또 지구멍으로 숨고 또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떠나 가셔야 되는데 차마 그 모양으로 두고 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깨질 건 확실해요. 100번 싸워봐야 100번 다칠 것이 분명한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은 전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육신이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그러죠. 예배 드리 나와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움직일 힘이 없으면 못 나와요. 운전대 잡을 힘도 없고 내 스스로 밥해 먹을 힘도 없으면은 내 힘이 힘든데, 내 몸이 아파서 밥도 못 해 먹는데 애들이 와서 엄마 밥 줘 그러는데, 아니 머리도 들 힘이 없는데 밥을 어떻게 해줘요? 내가 능력 받아서 내가 믿음의 승리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귀는 이미 택함 받은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도 어떻게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죄 짓고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노려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제는 걱정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는 자들이 넘어지도록,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가도록 거짓으로 그들을 속이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하고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요즘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요즘 전 세계 기독교를 보세요.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던 삶에서 세상을 따라서, 대마에게 했던 말씀이죠.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 예수 믿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잘못된 길로 이단에게 빠져서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주신 이 구원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온전히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능력 받아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도 힘든데 셀장으로, 여러분 팀장으로, 회장으로 여러분의 맡겨진 직분을 감당했는데, 나 혼자서야 그럭저럭 하겠지만 믿음이 아직 약한 사람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하기 싫은 사람들, 여러 사람이 모이면은 또 의견이 나눠지게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는 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감당해야 됩니다.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합력히 선이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을 감당하기 위해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 권세에 가진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 그 영적인 전쟁은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능력 받아야 저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망에 붙잡혀 있는 자들을 건져내서 주님 앞에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비록 인간적으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직접 찾아가셔서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돼서 광야 가운데서 다 포기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어요. 뭘 하고 싶은 의지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예요.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주저합니다. 예전에 혈기왕성할 때는 내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진 것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실패, 좌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해요. 내가 못한다는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지 못합니다. 같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내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방법, 어떤 이유를 내서라도 하지 않으려고 그것을 부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가진다는 것, 우리가 재산을 움켜쥐고 세상 것 내 것이라고 움켜쥐게 되죠. 어린아이 때부터 뭐예요? 이 쪽쪽이 빠는 거 내 손에 움켜쥐고 저 병도 움켜쥐고 내 거라고 안 뺏기려고 다 먹고서 빈통 달라고 그랬는데도 그거 안 뺏기려고 붙잡고 부들부들거리다가 뺏기면 울잖아요. 서러워서 울잖아요. 뺏겼다고. 장난감 같은 것도 내 손에 잡고서 안 놓잖아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손에 잡혀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의 손에 잡혀 있던 것은 양을 칠 때 쓰는 나무 지팡이, 마른 막대기였어요. 파라오가 갖고 있는 황금의 관도 아니, 지휘봉도 아니고 군대 장군들이 갖고 있는 위험 있는 칼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막대기. 이 막대기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마른 막대기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워놓으면 세워놓은 있는 대로, 바람에 넘어지면 넘어진 상태로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마른 막대기가 혼자 나가서 양을 치고 양을 해내는 짐승들을 쫓아내고 싸우지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싸워서 이룬 것지만 여러분 가만히 서서 보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고 싶은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 내가 생존 본능으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재물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재물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하다못해 시의원 나갔던 사람, 시장 나가려고 그러고, 시장 나갔던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만족하고 머무르는 게 아니라 말로는 국가를 위해서 내 한 몸 부서지도록 일하겠습니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권력이에요. 권력. 국회의원 가서 배지 하나 달아놓으면 세상에 보여지는 게 없죠. 내가 최고인 것 같은데, 여러분 국회의원 가는 사람들마다 어디 가려고 그래요?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선거 나올 때 여러분 공짜예요? 아니죠. 선거 그 비용 들어가는 거 15% 투표율이 15%를 못 채우면 다 내 돈으로 내야 돼. 옛날에는 보면 우리 교회 예전에 보게 되면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 나간다고 웃으시는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 국회의원 선거 한다고 하는데 몇 번 하는데 여러분 한 번만 나가도 아무리 적게 쓴다 그래도 유인물 만들어내고 현수막 들고 여기서 이제 지나갈 때 인사하는 사람들 알바생들 하게 되면은 안 돼도 몇 억씩 깨지는데 몇 번 나가면 지방 거덜나요.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데 그래도 이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권력욕을 가지게 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옛날 영국 여여 보세요. 진시황이라든지 옛날 이렇게 왕들 보게 되면 죽을 때도 어떻게 돼요? 자기가 누리던 것들 다 가지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 개도 같이 갖다 먹고 옆에서 이제 시중 들던 하인들도 다 같이 갖다 먹고 궁녀들도 같이 갖다 먹고 말도 갖다 내가 갖고 있던 거 누리던 것을 죽으면서도 내 것이 아닌데 죽어서 거기 가서 부리는 것도 아니고 죽으면 그냥 썩어지는 건데 그래도 뭐예요? 내가 누리던 것을 다 갖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이따가 다 없어지는 것이고 썩어질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습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지라고 들려지라고 자신을 내세우고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영원히 받아야 되는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상급과 면류관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해요? 세상에서는 좀 더 나은 주거 공간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 노력하고 적금 들고 일하고 세상에서 얻어지는 걸 위해서는 자 앉으면은 그냥 기절할 정도로 몸이 지치도록 일을 하는데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서 받게 될 면류관을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진다 해도 여러분 뭐예요? 6일은 나를 위해 살잖아요.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네가 안 쓰고 안 먹고 하면서 많은 돈을 얻어서 재력을 가지고 부러운 거 없이 쉬는 건 다른 사람 시키고 나는 말씀만 지키면 되고 밥만 먹고 말씀만 잘 읽으면 되는 부유한 삶을 살면서 뭐에 부족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다.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하나님의 받아야 하는 상급이 하나 없이 어떻게 교회는 다니고
어떻게 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뭐 시켜라 강제적으로 불러서 시키고 하는 거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한 봉사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봉사고 주님을 위한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일할 때 기도하고 전도할 때 지금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장차 받게 될 상급이고 멸류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데 똑같이 하나씩 머리에 씌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에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세상에서 갈 때 빈손으로 와서 갈 때는 빈손으로 가야 돼. 아무것도 안 갖고 가요. 여러분 여기 금반지 끼고 있는 거 여기 이제 뭐 이렇게 관에 넣기 전에 깨끗이 염하고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여기 반지 금반지 끼고 금목걸이 끼고 있는 거 그대로 넣어줘요? 빼요? 빼봤어요? 금반지 있는 거 그래도 금리빨 안 뽑는 게 어디야. 요즘은 금리 삽니다. 뭐 금리도 뽑던데 여기 뭐 비싼 시계 차고 있는 거 30년 차졌던 애장품이니까 가실 때 가지고 가세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였고 시집 올 때 갖고 오셨던 금 비녀 갈 때 그냥 저기 하니까 저는 30주년으로 얻었던 다이아 반지 가실 때 빛나도록 영원히 빛나도록 끼고 가서 껴줘서 보내드려? 가시는데 무거운데 그냥 이거 빼고 가세요. 이건 주고 가세요. 뭐 가실 때 빈손으로 가면 뭐 주고 가는 게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다 빼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가서 누리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 그것은 썩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주어지는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따라오라는데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재물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그 재물도 죽으면 소용없어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 하도 많아갖고 돈병철이라고 불렀대는데 죽을 때 돈 가져가요? 삼성 주식 가실 때 밑에 관 밑에다가 주식을 깔아드리고 가실 때 영원히 아니죠. 이건희 회장 갈 때 돈 가져갔어요. 가시면서 자식들한테 상속세만 엄청난 폭탄으로 주고 갔죠. 상속세 내는 것 때문에 땅 팔고 주식 팔고 왜 부모님이 물려주신 걸 낼 돈이 없어요. 재산을 10조 원을 물려줬는데 그걸 세금을 내야 받는데 많은 걸 주시고 가셨지만 그걸 낼 세금이 없어서 은행에 빌려서 할부로 내잖아. 할부로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을 갔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 것 의지하는 자에게 마지막에 다가오는 것은 심판과 절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더 넓은 길, 성공의 길, 좋아 보이는 길은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 되고 사망의 길이 돼요.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고통도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배고픔도 느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배고픔을 느끼지 않아요. 살아있어야 내일도 있는 거고, 살아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다. 예수님 앞에 나오라 할 때 예수님이 다 뺏어가고 우리를 버려두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은혜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불모지인 일본에 22년 동안 10개의 교회를 세우고 미국에 2개, 중국에 2개의 교회를 세운 박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요즘 세대들은 일본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반일 감정이 있고 그렇지는 않죠. 일본에 여행도 가고 일본 것도 먹고 그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 그러니까 요즘 뭐 MZ, 흔히 하는 MZ 세대들이 전쟁이 어디 누가 내려왔냐 침략 누가 했냐 그러면은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헷갈려 하잖아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 흔히 그런 얘기했죠. 가위바위보도 일본에 지면 안 된다. 가위바위보도 일본에 지면 안 된다. 축구, 야구 모두 다른 나라 가서 질 수도 있어. 근데 일본에서 지면 뭐예요? 대한민국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잖아. 비행기도 아까우니까 일본에서 현해탄 헤엄쳐서 오라고 그러잖아. 옛날에 보면 일본하고 축구 경기에서 지면 어땠어요? 감독 그 자리 그날 잘라버리잖아요. 일본한테는 절대 져서는 안 돼. 어떤 싸움도 져서는 안 돼. 여러분, 그 당시에 일본에 한국 사람으로 가서 선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선교가 들어간 곳이 일본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막고 이제 중국으로, 일본으로 왔다.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로 왔는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선교가 전파됐는데 800만 우상을 가지고 집 안에다가 신주단지 갖다 놓고 우상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들이 부흥하지 못하고 힘든 곳. 그래서 기독교의 불모지라고 불려져요. 한국 사람들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일본의 선교사들을 많이 갔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당한 걸 생각하게 되면 저것들 망해도 싸고 죽어도 싼데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6살이 될 때까지 제대로 걸을 수 없어서 늘 어머니 등에 업혀 다녔어요. 교회 갈 때도 엄마한테 업혀 갔어요. 혼자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엄마의 등에 업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 가운데 치료를 받게 됩니다. 6살의 나이인데 친구들 다 뛰어놀 때 혼자 걷지 못해서 엄마 등에 늘 업혀 다녔는데 여러분, 걷게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본인이 안 겪어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앉아있는 거지. 어린 나이에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걷지 못한다 생각하게 되면은 피눈물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의술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쳐주셨어. 성경에 안진병이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 뛰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데 그것이 내 눈앞에서 되어지는 기적이 됐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자리에서 기뻐 뛰면서 은혜 받으면서 6살 나이에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하나님에 사로잡혀서 너무나도 기쁜 날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나라의 고질병이죠. 열심히 아동부 주일학교 열심히 하다가 꼭 고등학교만 가면 공부한다고, 대학 가면 젊음을 누려야 되고, 취업 준비해야 된다고, 사회생활하면서 적응되면 안정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핑계로 하나같이 고3 되면 1년 하나님 1년
빠이빠이 수능 끝나고 봐요. 제가 그러고 돌아온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상 살아가는 것에 매여서 주님을 떠나요. 주님 떠나서 살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죠. 나 혼자일 때는 다녔던 삶이니까 부모님이 그냥 이렇게 못 이기는 척하고 나가는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교회 가는 게 더 힘들죠. 안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제사 지내는 집에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디 교회 가자고 난리 나죠. 집안에 불화가 생기고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냥 내가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핍박이 돼. 예수님 떠나서 그렇게 세상에 안 믿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몸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가족들과 자녀들과 좋은 삶 살고 멋진 삶을 꾸리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어요. 의식을 잃고 회복하지 못해. 그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를 죽어가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종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일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본어도 못해요. 일본에 아는 사람도 없어요. 일본하고 한국 사람들 감정이 안 좋을 때.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죽다 살았는데 가야죠. 또 가기 싫어? 죽을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을 거 살려놨는데 무조건 아멘! 가라! 아멘!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저것 핑계 댈 거 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갔는데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일본어도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리 가라 그러면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만나고 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은행에 가서 돈 빌리려면 뭐가 있어요? 담보물이 있어야 돼요. 담보물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증을 세워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세 들어갈 때 전세 보증이라고 돈을 걸어놔야 되고, 왜 이거 떼먹고 날아가면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근데 거기 가서 교회를 지려고 그러면은 땅을 사든 교회 건물 뭐 세를 들어가든 보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증 서줄 사람도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예전에 하나님 없던 삶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며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야구자들이, 인생의 밑바닥에 산다는 그 야구자들이, 술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않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야구자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했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언제 우리 그 옛날 전도왕 와서 간증할 때 얘기했죠. 서울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서울역에 가갖고 깡패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전했더니 뭐 이런 미친 게 있어갖고 저 터져가지고 막 두들겨 맞고 뒤지게 맞았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 가라 그랬는데 순정하고 갔다가 뒤지게 맞고 죽을 뻔했다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라. 또요? 가라. 복음을 전하라. 되게 아픈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나중에 그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갖고 그 사람이 구역장 됐다고 전도왕 와서 증거하잖아요. 야구자한테
복음을 전하라.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 외면하는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이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오. 한국에서 선교원금 잘 받아가지고 사람들 많은 도시에 쓸만한 데 가서 번듯한 교회 전후 가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 고통 가운 자들, 상처받은 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평탄한 가운데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문제 가운데 저를 일본에 강권적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기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정되었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주시는 희망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 15번째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저는 명령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먼저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은혜 주신 것이 나 하나만의 평안함과 나 하나만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전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내가 늘 갖고 다녔던 지팡이인데 그것이 땅에 던져졌을 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악의 도구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힘 받게 되면 영혼을 살리는 육신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의 종이 되네? 많은 막대기는 혼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마트 가면 사는 그 칼 만들어서 나올 때 이거는 요리사용, 이거는 강도용. 여러분 그 용도가 정해져서 나오진 않죠. 똑같은 칼인데 그 칼이 요리사의 손에 잡히면 맛있는 군침이 도는 요리가 나오고 그 칼이 가정의 어머니들 손에 잡히게 되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영양가 듬뿍한 음식이 되고 그 칼이 강도의 손에 잡히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는 거예요. 칼이 생명이 있어서 지가 날아다니면서 사고 치는 게 아니라 그 칼을 누가 잡고 있느냐.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죄의 사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유명했던 지존파, 요즘은 모르죠. 옛날에 그 유명했던 지존파, 사람을 죽이고 그 난리를 인육을 먹었던 그 지존파들 마지막에 사형 당하여서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대가는 지불해야 되니 죄값은 치러야 되니까 사형을 받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러죠. 내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을 증오하고 가진 사람들을 미워하고 남들이 웃는 소리 들으면은 나는 지금 죽을 것 같고 힘든데 다른 사람 웃는 거 보게 되면 그래서 행복한 웃고 있는 사람들 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내가 마귀가 나를 사로잡았을 때 나를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파멸시키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 붙임 당하면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시네요. 연주일 모레 목사님이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해서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속박당해 살면서 인생을 낭비하느냐? 왜 수백 번 기도하고 다짐했는데 여전히 뒤죽박죽된 삶을 살고 있느냐? 모든 문제의 뿌리는 우리의 자아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있을 텐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 생명을 끝낸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게 주시옵소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다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자신들도 죄인이고 자신들도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렇게 산다고 우리에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의인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삶을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두 인생의 삶을 살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아직 내가 안 죽어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싶은데 주님이 나를 쓰시지 못하도록 주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2절 그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게 된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안에 죄가 죽어야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내게 생명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옛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지 않으면 멸망을 받기 때문에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게 될 때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는 것은 후거가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차 살 때 옵션 넣어가지고 사죠. 이렇게 깡통, 흔히 얘기하는 깡통으로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이게 부족하죠. 근데 여러분 미국에 수출하는 차 보세요. 미국에는 뭐 옵션이라는 기능이 없어요. 미국에는 다 들어간 거 많아요. 완전 풀옵션으로. 독일에서도 미국에 차 팔죠. 뭐 벤츠, BMW. 그거 다 풀옵션으로 들어가요. 4기통이냐 6기통이냐 8기통이냐 뭐 그런 저기는 있지만은 그냥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브레이크 2개만 달래 4개 달을래. 옛날에도 이렇게 창문 열면 어떻게 돼? 운전석은 자동으로 내려가는데 조수석은 누르고 있어야 되죠. 네, 수동으로. 비싼 차는 어때요? 자동이에요. 그것도 돈 넣어야지 돼요. 옵션으로 넣어야 돼요. 에어백도 운전석은 터지는데 조수석은 돈 넣어야 나오죠. 미국에 들어가는 차는
운전석, 조수석 뒷자리까지, 가운데 기둥까지 에어백이 최소 8개에서 10개 기본 안 들어가면은 안전사항 미달되면 차를 못 팔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현대에서 미국엔 그렇게 완전히 안전하게 그리고 싸게 갖다 주는데 우리나라는 다 옵션해서 돈 받아 먹죠. 성령 충만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좀 열심히 더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전도왕도 되고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얻어야지 하는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자유케 했느냐. 이사야 43장 18절부터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까지 못했던 것, 내가 해도 안 됐던 것, 좌절하고 포기했던 것, 그것을 뭐라 그래요?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 기억하지 마. 생각하지 말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 길이 없어서 갈 수 없다고 발을 동동거리고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러움에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리라. 사막은 흔히 죽음이라고 표현되죠. 사막에 왜 죽음이에요? 물이 없기 때문에, 나무도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사막에 강이 있어서 그 강으로부터 생명이 있게 하리라. 우리는 잘 되어진 곳, 길 나지고 꾸며진 곳, 역세권, 학교 있고 백화점 끼고 있고 뭐 이런 거 좋은 거 따져가지고 장사가 될 만한데 돈이 몰리는데 여러분 그런 데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없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 네 앞에 시온의 대로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그 길을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내가 너를 위해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해서 안 되죠. 여러분 전도 내가 해서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리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병든 나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마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새 일을 행하는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셨었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갖고 내려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을 가지고 각종 재앙이 일어나게 하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이 나게 했어. 내 손에 예전에 네가 갖고 다닐 때는 양을 치는 지팡이,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에게 어린아이가 먹을 점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이 먹일 식사를 갖다 드리죠. 그 시장 해결도 안 되는 거예요.
배부르지도 못하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눠주라 했을 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해서 장정만 5,000명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못해.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고 깨어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잡힘 당했어.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새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 실패하고 넘어졌던 것, 부족했던 것, 예전 것을 다 잊어버려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길을 내고 강을 내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적을 행하여 주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